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좀 거친 말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한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은 사실이고요. 본인에게서 정말 우러난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무슨 얘기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요거. 그리고 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가라. 본인이 그렇게 해봤죠. 본인이 그렇게 해봤고 이제는 네 몫이다. 너에게 주어진 바톤이다. 이제 너는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해서 네 앞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맞는 말이고 이게 사실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밖에는 없죠. 이게 자기의 최고의 자산이었고 또 자랑이고 또 힘이었죠. 그런데 여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뭐 누굽니까? 도마 도마인가요? 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잠깐 좀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지까지 같이 있던 제자들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볼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또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똑같은 얘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도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했고 여기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요 얘기를 했죠. 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 그 모둠으로 모여 있을 때 이제 첫 장면인데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조용히 모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마리아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모여가지고 내놓고 모일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아놓고 모였겠죠.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요한은 써놨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요. 그 물고기 잡으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게 사실 두려운 마음이죠. 뭐 성령님과 뭐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지금.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두려움이 없이 이제 뭐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뭐 내가 너희들한테 차라리 매를 맞는 게 하나님 앞에 난 영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사가 됐죠. 그 현실에서도 그렇게 굳게 강건하게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증인 노릇도 하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찾은 해법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저로서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말로 하면 그거는 당신의 경험이고 저기고 우리 여기 지금 신약에 말하듯이 우리의 어제의 경험일 뿐이야. 오늘은 오늘이지. 솔직히 제가 그래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도마처럼 저도 의심이 있어서 어제 그런 경험을 했어도 오늘은 또
전혀 새로운 오늘인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려요. 아니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게 그냥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어제의 것을 오늘로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는 증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교회로 볼 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이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만큼 겪으면서 왔으니까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가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띵한 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보셨던 동영상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시 한번 가지고, 이게 답입니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해라. 자, 여기 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하라는 얘기잖아. 아까 그 동영상에 보시면 라인에 이렇게 쭉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하라고 지휘관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호에서 전부 나와서 자기 개인 화기를 가지고 뜁니다. 제가 물어봤죠. 쟤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육군 출신이 아니라서 확인하려고 물어봤더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목표점이 정확한 거죠. 저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장애물도 있네요. 저런 장애물도 있네요. 라고 얘기했죠. 가면서도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저벅저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밑으로, 철조망 밑으로도 가야 하고, 또 요만한 아주 작은 개구멍도 통과해야 되고, 가다 보니 막 이렇게 이 기관총 소리도 막 나고, 뭐 훈련이야 뭐 다 알죠. 이게 공포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현장이 되겠죠. 그리고 막 이런 대형 폭탄들이 TNT가 막 터지는 게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또 조금 한 발 더 나가다 보니까 연막탄도 터져서 앞에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쯤 되면은 화생방 이 개인장구, 보호장구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방독면? 그거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거 통과하려면. 그럼 이제 숨도 막히죠. 그런데도 포커스 온, 집중이 해야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이런 소리가 쾅 하고 터질 때 이런 진창에 들어가서 어깨를 대고 땅바닥에서 길 때, 아 차고 이것이 똥물 냄새나, 여기에 신경 쓰면 싹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서는 일어서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것들을 봤어도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조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조교들이 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교가 무언으로 그 자리에 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딘가를 집중을 해서 놓고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집중을 해서 이렇게 놓고 갈 때 옆에서 온갖 것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거를 물고 그 생각에 빠지라고.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게 터지고 저기서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 동영상 말고 그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어쨌든 신병들이 와서 사격을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데 꽤 잘 쏘는 신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병이 뽐내기를 해요. 지들끼리 돈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쏴서 맞히는데 얼마 이래가지고 돈 내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한번 다시 해봐. 그러니까 진짜로 잘난 척 하느라고 이렇게 사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슬그머니 권총을 빼더니 이쪽 반대편 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 보이는 쪽에다가 총을 갖다 놓고 총을 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귀 옆에서 이 권총을 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장전하고 다시 쏴. 소리가 총소리만큼 크게 옆에 이쪽 귀에다 대고 소리를 벅 지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그 중대장이 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대장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죽을 준비까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전장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투에. 근데 뭐에 깜짝 놀랐냐면 옆에서 대포가 펑 하고 터지니까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삐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중대장인지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 처음 그 자기 그러니까 이등병 계급을 단 사람들은 전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대장인 자기는 삐 소리 나는과 동시에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자기 이 부하들은 거의 다 죽고 자기만 그냥 이 귀 후유증으로 인해서 후송돼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장교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본인은 죽기 전장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첫 번 전투에서 자기 부하들의 뒤에 있었다는 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진창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TNT가 터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총격 소리가 나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다른 것들의 장애물들이 내가 가는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에 그 길에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번쩍이고 이렇게 때로는 밤도 되고 낮도 되고 비도 내리고 때로는 돈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내 주변이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어제 일이 똑같이 터진다면 덜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 혹은 같은 종류라도 더 심각한 게 앞에서 터지는 거지 절대 더 가면 갈수록 쉬운 게 터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훈련 뭐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 훈련 당사자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요런 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크게 불어요. 노를 열심히 저어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뱃사람이거든.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서 열심히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저쪽 바다를 보니까는 거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요. 두려워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곧바로 항구를 향해서 직행했다. 또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또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을 앞서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제자들에게로 이제 오는데 역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죠.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와라.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한 4, 5m쯤 갔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내가 웬일이야 그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있네. 이거 미쳤나? 그러고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아서 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왜 믿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을 뭘로 바꾸고 있냐면 왜 집중력을 버렸냐? 포커스를 놓쳤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우리 현장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제가 예언을 할 텐데 이건 100% 맞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옆에서 들리거나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여러분의 앞을 진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막아요. 근데 어떻게 막냐면 내가 충분히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만 할 만큼
집중력을 흐리고 내 시선을 돌려야만 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그러지 않을 겁니다. 100%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겨내는 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얘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게 있는데 포커스 온 집중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 바라봤던 시선을 그 기억력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가끔 이렇게 어떤 내비게이션이 컴퓨터나 뭐 이런 건가? 어딘가를 목적지를 찍으면 이렇게 목적지가 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이 이렇게 쭉 됩니다. 쭉 돼서 그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 신기하네. 내비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가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점선으로라도 연결이 돼서 어디에 가도 그게 흩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가 내게 힘이 되냐면은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이 말씀이 힘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얘기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건 목사님이 맨날 이런 상황에서 늘 해주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나는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으면 그 실선으로 아니면 점선으로라도 연결이 돼 있고 어느 상황인데 내가 잠시 옆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빠졌어도 그 실선이 연결되어만 있다면은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참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거슬리게 비판을 하면서 이건 그냥 모세 입장에서 해줄 만한 소리는 100%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가 약이 됐을까? 여호수아에게 약이 됐을까? 이제 당신은 은퇴하고 이제는 첫 발을 내딛는, 이제 참모로서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더군다나 요단을 먼저 건너가야 될 이런 일이 있는, 건너가면 무슨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길만 펼쳐진 이 미래를 놓고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오히려 어떤 훈시도 다 이런 식의 훈시인데 뭐 하나님조차도 근데 여호수아에게 정말 힘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그 뒤로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에서는 별로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열로 들어왔다 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이 상황은.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내가 여기서 저기서 나는 소리와 그런 돌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 집중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돼. 여기 와서 다시 가요. 여기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이 어디까지 그러냐면 아까 요한복음 21장의 시점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없어요. 근데 그 포커스를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다면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그 2장에 어마어마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있어서 막 그 랭귀지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고 이 3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미문가에 그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다리가 못 쓰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투옥돼요. 그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완전히 그 뭐랄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결국 거기서 얻어 터지고 나오잖아요. 협박, 공갈 협박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희한하게 포커스가 흔들리지를 않아.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베레아로 내려가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포커스, 이 집중, 어디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그들을 사도되게 사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팽이는 쥐어 패면 팰수록 더 세게 돌아갑니다. 더 가속도가 붙게끔 돼 있어요. 제자들과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뭐 할 때?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예수님이 포커스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끌어가시잖아요. 내가 그 포커스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증명해냈죠. 자,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포커스를 잃지 말자. 포커스를 잃으면 옆에서 나는 부스럭하는 소리도 막 그냥 가슴이 뛰어서 그게 계속 들려. 그냥 한번 지나간 들쥐인데 부스럭하면 그냥 거기에 막 모든 게 막 다 포커스가 그쪽으로 쫙.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판이 흔들려 버려.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판이 흔들려 버려. 그럼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와요. 의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새기 시작해서 그 배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리고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 너는 포커스를 잃지 마라. 내게 집중하라. 참 좋은 이 목적을 둔 이 견은 강아지는 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반대로 이 녀석 쓸만하지 않네라고 한다면 천방지축, 개방지축에 그냥 아무데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포커스 자체가 없어. 근데 정말 잘 훈련된 개는 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출 줄 압니다. 잘 훈련되지 못한 개는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과 함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훈련돼서 포커스를 주인에게서 떼지 않는 개는 오사마 빈 라덴도 잡았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방에 처음 들어간 건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갈게요? K9이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 K는 코리아의 K가 아니고 군견할 때 K9입니다.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들어갈 때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간 게 군견이더라고. 아, 내가 성령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으면 성령님이 배후에 있고 내가 달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막 전율이 막 일어나더라고. 여기 나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스테반이 바로 그거잖아요. 와, 정말 전기가 막 오더라고. 근데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작은 것에서도 내 마음은 막 흔들려. 막 원점에서부터 막 다시 생각해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을 때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실망하고 막 다시 흔들리고 원위치로 돌아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른 것들에게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 그리고 내 목적의식을 뺏기지 않으리. 요것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무슨 말씀이? 내가 너하고 오늘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